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 9월을 허락하셨는데 이 9월달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물음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도 같은 물음입니다. 혹은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이 9월달에 좀 답을 얻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어머니 복중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셔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의 존재케 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가만히 따져보자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대로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죄에서 사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 각 개인들을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죠. 오늘부터 4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영인이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는 산 중턱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름하여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우리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인데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 또 악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막 퍼졌겠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어디 좀 안 좋은 사람들, 또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물리시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한적한 언덕 풀밭에 앉아서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집중 제자 훈련 정도 되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 팔복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 거꾸로 결론부터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지금 이 산상수훈을 팔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구? 마태. 이 세리 마태의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적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마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기술되겠죠. 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구약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이 누구냐,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팔색조처럼 복음은 다양한 색깔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다 달라요. 이 색깔이 달라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구약적 관점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과 비교되는, 그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지금 율법은 아닙니다만, 이 산상복음은 율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 부여가 생긴 거죠.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복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주 자세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 8가지의 복,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정체성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 뭘 안 하든 나라는 인간의 정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막연하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이겠죠. 누구? 제자들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제자들이 기본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만일까요?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굉장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먹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박해를 받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악한 말 예수님 믿으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럴 때는 복이 있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받게 되는 이 박해는 의를 위한 박해죠.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이 유대적 관점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생기는 오해들이 참 많아요. 또 시기심들,
참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너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소금. 아니 뭐 딴 것도 아니고 소금. 근데 지금이야 뭐 소금이 지천에 깔려 있죠. 뭐 근데 뜬금없게 지금 소금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류의 삶에서 소금의 중요성은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정말 동일하게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더더군다나 이 소금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 군인들의 샐러리, 월급을 소금으로 줬잖아요. 이 salt, 이 샐러리, 월급이죠. 이 샐러리라는 말이 이 salt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다 소금으로 월급을 다 줬을 거예요. 소금으로 다. 그 정도로 소금이 대단했죠. 소금의 역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아주 유용한 조미료죠.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지금 비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 동사인 비를 씁니다. 그냥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우리 원래부터 짠맛 나는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 나는 부패 방지하는 소금이긴 소금인데, 무슨 소금이래요?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 땅의 소금이라고, 땅의 소금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소금, 이게 의역한 거죠. The salt of the world. 우리가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를, 이 소금들이, 여기 다 소금이잖아요. 소금들이 들어있는 소금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소금통. 다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소금통이죠 뭐. 그런데 소금통 안에서 짠맛을 계속 내봐야 뭔 소용이야. 다 소금인데. 교회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드러날까요? 몰래 화장실 청소하고, 몰래 빗자루 가서 쓰레기 치우고, 교회 앞에 담배꽁초 줍고. 아니,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자, 소금통 안에서만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있어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금통 밖에, 어디서? 반찬에, 콩나물 반찬에도 소금통 밖에 반찬에 가서 소금의 역할, 짠맛의 역할, 국에도 가가지고 소금의 역할, 김치에도 가서 짠맛을 내고, 그렇게 부패를 방지하라는 거죠. 말씀 속에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존재해요. 물론 우리는 소금통 안이든 소금통 밖이든 변함없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통 밖의 소금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로 모여도 그리스도인이고, 가정에서 모여도 그리스도인이고, 길을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운전을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친구 만날 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소금은 어디서나 짠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짠맛을 내야 되고, 직장에서도 짠맛을 내야 되고, 그죠? 친구 만날 때도 짠맛을 내야 합니다. 여기 맛을 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계에도 소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계에도 소금이 있을 것이고, 아마 청와대에도 소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치계에서도 짠맛을 내지 않아. 청와대에서도 짠맛을 내지 않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소금의 독특한 특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뭡니까? 짠맛이, 짠맛. 맛이에요, 맛이 독특해. 달콤한 맛이었으면 아마 주변과 부딪힐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달콤해지면 잘 안 부딪혀. 그런데 독특하게도 짠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짠맛을 대체할 게 있어요? 달콤한 거는요, 설탕은 대체할 게 많아요. 그죠? 설탕 아니래도요, 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꿀도 뭐 설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꿀, 그냥 자연산 꿀, 이런 거 갖다가 설탕 단맛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짠맛은 소금이 유일합니다. 오직 소금밖에 이 짠맛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소금이 오늘 말씀해 보면 소금밖에 짠맛을 못 내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소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몸의 균형이 잃어요.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소금이 한답니다. 혈관 질환을 막고 활성산소, 이게 문제죠. 이 활성산소의 발생을 막아주고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환원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0.9%의 염분 농도 늘 유지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하기야 소금이요, 그 맛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맛없고 그냥 저기 그냥 막 지천에 깔려있는 모래랑 무슨 뭐가 달라요. 그죠? 그 모래에다 부어놓으면 모래인지 소금인지 모를 거예요. 맛이 없으니 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맛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중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저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 고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짠맛을 내고 살균 작용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트러블이 생겨요. 달콤한 설탕의 작용을 하면 트러블이 안 생겨. 그런데 이 짠맛을 내다 보니,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저는 물고기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 지난주 주일인가요? 저희 아내가 추어탕이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온 가족이 추어탕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 말이죠, 요즘 제가 그냥 가가지고 쪽대 들고 가가지고 그냥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어릴 적 미꾸라지가 지천에 막 깔려 있을 때 말이에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세숫대에다가 미꾸라지를 쫙 풀어놓습니다. 일부러 이제 내가 잡은 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미꾸라지가 뭐 엄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그 당시에는 웅어라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뱀같이 생긴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미꾸라지들이 엄청났어요. 크고 뭐 이 지금처럼 수수미꾸리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놓으면은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세요. 뭘 갖고? 소금 들고 나오죠. 소금 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막 쌩쌩쌩 막 달리고 막 그러는 미꾸라지 보느냐고 너무 좋은데, 할머니가 거기다 소금을 막 던지죠. 붉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버리죠. 그거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진짜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진짜 엄청나게 난리를 피죠. 그래서 아유, 할머니 얘네 다 죽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물고기들은 배를 땁니다만 미꾸라지는 배를 안 따잖아요. 그러니까 얘 노폐물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게 뭐죠? 정화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씻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똥도 싸고 막 그래요. 거기다가 그러면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물을 갈아서 또 한 번 더 뿌립니다.
이번에 물 없는 데다 뿌리면요, 진짜 얘네가,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소리를 지르는구나. 소리는 안 나는데 소리를 지렀으면 귀가 아마 아팠을 거예요. 자, 그런 거죠. 그게 스트러글, 영어로 표현하면 스트러글이죠. 그냥 막 그냥 부딪히고 그냥 막 미치겠다고 막. 왜 그런 일이 나타납니까? 소금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 소금은 썩어 있는 곳, 또 상처난 곳, 그런 곳에 닿으면 살균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우리 소금, 얼마나 이 세상 썩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너무 속상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웬만하면 제 SNS나 이런 데는 좀 밝은 소식, 기쁜 소식, 좀 감동적인 소식, 좀 이렇게 감격적인 소식,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너무도 이 썩어 있는 이야기들만 너무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세상이 이렇게 많이 썩었는데 너희가 이 썩은 세상에 가서 비록 스트러글을 일으킬지언정 네가 살균 작용을 해라. 너희의 맛으로 정말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상처난 곳, 썩어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너희가 치유하는 역할을 해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이 썩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역으로 돌려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을까? 결국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소금이라고 그렇게 파송했는데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설탕하고 있어. 설탕. 나는 소금 안 할 거야, 설탕 할 거야. 여러분, 소금이 없어서일까요? 정말 소금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 하시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그랬습니다만 정말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수액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 복음과 관계없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완전히 기피 대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혹시 기피 대상 아닙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밖에 버려지는 거, 그 다음에 밟히는 거 밖에 안 남았어요. 소금의 그 고유하고 독특한 맛을 잘 낼 때에는요, 소금이 진짜 숨쉬는 항아리, 그런 항아리 속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거기에 열었다가 닫았다 하면서 애증기 아끼고 보물처럼 여기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가차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 맛을 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맛없는 세상, 썩은 세상, 소금들이 이제 들어가서, 곳곳에 들어가서, 청와대에도 들어가야죠. 정치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어디든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든 가서 그 소금들이 맛을 내고 부패하고 썩어 있는 곳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들, 우리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